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에도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우리 찬양과 함께 합당하신 그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아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기하신 주 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상 만유의 주. 다시 한 번 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받으신 주님, 정의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광 오마누엘. 다시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상 오마누엘 주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찬송을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 이름을 찬양하는 주님의 이름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그 주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거대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거해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아멘. 이 시간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정말 전능하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예배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 이 2023년의 그 절반의 또 개월을 그 세월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 주님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 묵은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족속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저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세신 만큼 전능하시고 인자하시고 무궁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움보다 주님 앞에 확신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 모든 영광을 주님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영광과 존귀를 모든 높임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분노보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의 마음과 주의 자비의 마음과 감사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날마다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찬양케 하시는, 영원 무궁하신 그 높으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26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은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실만한 물가교회와 성도들에게 매 순간마다 보살펴 주시고 때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찾으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열매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듯이 우리의 삶도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시간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만한 물가교회의 예배 초소를 위하여 교회 이전이나 재계약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기대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7월 교회의 행사로 옛꿈 어린이교회 여름성경학교와 학생 청년 국내 성지순례 수련회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섬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김봉철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의 영과 육이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평강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당신은 지금 가장 행복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지금 가장 행복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동안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이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또 상반기를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옛꿈 어린이교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7월 9일 다음 주일은 옛꿈 어린이교회 성경학교 준비를 위한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를 바라고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옛꿈 어린이교회
헌신 예배 우리 감사헌금 봉투에 드리시면 예꿈 어린이 교회를 위해서 그대로 우리 흘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월사 기도회 안내입니다. 7월 첫 주간 우리가 7월 월사 기도회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회, 수요 금요 기도회, 이제 여름 행사가 여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도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여름 성경학교 성김 안내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포스터에 뒤에 그리고 주방에도 있는데 양쪽으로 다 쓰신 분들이 나눠서 쓰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본당에 이렇게 써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우리 교회 이전 및 재계약 안내입니다. 이제 교회 이전 및 재계약을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완결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성경 공부 이전에 우리 사역자 리더들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청지기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김진남 권사님 대표 기도시고 조는 1조 그대로 되겠습니다. 이제 1조하고 2조가 순서가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2조가 이제 첫째 주고 1조가 둘째 주 이렇게 진행되기로 했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조장님들은 또 항상 토요일이나 미리 공지를 해주셔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또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의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뒤에 분들하고도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또 여러분이 우리 섬기는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더러운 세균입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더러운 세균들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더러운 세균이 득실득실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을 함부로 만지고 때로는 땅바닥에 뒹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죠? 왜 더러운데 그렇게 뒹구느냐라면서 등짝 스매싱을 때리면서 아이들을 야단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이 우리 부모들은 알고 있지만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세균이 있는지, 아니 세균 자체가 무엇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뭐라고요? 손. 손. 제가 답을 잘 몰라서 우리 한번 뉴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혹시 우리 집은 아닐 거라며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냥 보기엔 참 깨끗해 보이는데 여기에 엄청난 세균이 숨어 있다고요? 화장실, 주방, 거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데요. 과연 집안 어디에 세균이 가장 많을까요? 정답은 바로 주방. 매일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이 세균의 천국이라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대체 그 이유가 뭔가요? 주방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음식을 장만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방에는 음식 재료도 있고 또 온도와 습도가 아주 잘 맞아서 이 세균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세균 번식의 주거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방의 필수품, 도마의 세균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직접 측정해 봤는데요. 그 수치가 무려, 놀라지 마세요, 732!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는데요. 세균 위에서 조리를 한 것과 같은 셈이죠. 약 50의 세균이 한 2만 마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732명 곱하기 50 하면 굉장히 많은 세균이 검출이 지금 된 거예요. 특히 주방에 서식하는 균들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이 닿는 문손잡이도 세균의 습격에 예외일 수 없는데요. 여러 사람의 손이 매일 닿기 때문에 세균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가 있는 겁니다. 300이 넘는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손잡이를 잡는 순간 다시 오염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 또한 손이 많이 닿지만 세척에 소홀한 리모컨도, 매일 젖은 상태로 보관하는 칫솔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측정됐습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세균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맞아요. 스마트폰을 저희가 놓치고 갔어요. 네. 변기보다 더 심하다고 나왔습니다.
변기요? 실제 제 휴대폰의 세균 수치와 변기의 세균 수치를 비교한 결과 정말 변기보다 더러운 휴대폰, 충격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청소를 하는 집안에 왜 이렇게 세균이 많은 건가요? 우리가 주거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어떤 분비물이라든지 또는 세포들, 또 찌꺼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음식을 먹고 떨어뜨리는 음식물 부스러기, 또 옷을 벗고 입을 때 나오는 옷 부스러기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요. 또 집 안에는 외부와 다르게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조절되기 때문에 세균이 살기에 또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예, 여러분 핸드폰이 이렇게 참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늘 가까이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기보다 더 더럽다고는 이 스마트폰.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을 늘 귀에 대고 입에 대고 품에 안고 자고, 그리고 연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 자 내 꿈꿔, 변기에다가 뽀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죄는 여러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늘 변함없이 그대로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마치 죄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가 인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전장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안락한 이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결국에는 목욕을 하는 한 여인, 이 밧세바를 보고 거기에 정말 음욕에 이끌려서 이 죄의 브레이크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 여인을 이제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싸움의 최전장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이 살인 교사의 혐의를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이후로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표현이 우리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얼마만큼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에는 우리아를 장사 지내고 난 뒤에 이 밧세바를 자신의 궁궐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거나 그걸 죄로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10개월까지는 무엇이죠? 이 다윗이 회개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이 다윗, 정말로 용서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그렇게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던 다윗이 왜 자기의 이 죄에 대해서는 10개월 동안 회개 없이 그렇게 무시하며 그렇게 덤덤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일침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내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리고 염소도 많고 가축이 힘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달랑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것도 늘 자기의 그릇에 함께 먹고 마시고 자기의 품에 안고 늘 딸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 암양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부잣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와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잡아서 바로 그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다윗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사무엘하 1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천하의 이런 나쁜 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이 남의 것을 토색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거해서 4배나 그에게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들려줬던 나단의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의 그 부자는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에게는 아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는 취하지 않고 바로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였던 이 힘없는 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 이 부자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 바로 다윗과 똑같은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지금 나단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부잣집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무엇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자, 그래서 오늘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이 나단 선지자가 깨닫지 못하는 다윗,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외쳤던 이 다윗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나단 선지자는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 말씀의 일침을 지금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충격이었을까요? 이게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만은, 그래서 그는 당장 죽여야 할지니라라고 자기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건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씀의 주인공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죄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10개월 동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아멘. 오늘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업신여기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바지타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시하다, 그리고 멸시하다, 얕보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던 이유, 그리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여러분 남의 허물과 그 이야기 속에 남의 죄는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너무나 가볍게 얕보게 보았던 그의 시각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이어지지 않은 그런 삶, 그냥 자신의 죄를 무시하고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고 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제6은 살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7은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계명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살인 교사 혐의로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함으로써 여러분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사람의 대상으로 자신의 음욕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까지도 이 다윗은 어겼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죄를 어떻습니까? 인식하지 못한 이 영적인 다윗의 무지함, 자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이걸 죄로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다윗의 오늘 어리석음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묻어지면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이걸 죄로 여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던데 뭐,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데 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이 합리화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다윗이 10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없이 무덤덤하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우리의 방어 기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그걸 죄로 여기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기 위해서 나단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균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을 비추면 보이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가 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죄를 조명하게 되어질 때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희한한 동물입니다. 사람은요 남의 허물은 얼마나 우리가 참 잘 보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보는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잘 보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죄로 여기지 않고 그건 자기의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서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함은 보지 못하지만 남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우리는 비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은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아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선 중기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지과 불견인지과 군자야, 견인지과 불견기지과 소인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허물만 보고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이는 군자이고 남의 허물만 보고 자기의 허물은 보지 않는 자는 소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자와 같은 큰 인물은 어떻습니까? 항상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눈을 감지만 그러나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대하지 않고 아주 냉철해서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자신을 고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인배는 어떻습니까? 소인배는요 자신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허물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게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그것만 보이는 사람을 바로 소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군자입니까? 소인입니까? 저희 어머니는 군자입니다. 오 군자 자자 쓰시는데 지금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군자인지 이해가 됐어요. 나는 4군자에서 플러스 1에서 5군자라고 했나 싶었더니만은 큰 사람이 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인배는요 남의 자그마한 허물도 보지만 여러분 근데 대인배는요 여러분 남의 큰 허물도 보지 않고 자기의 자그마한 허물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이게 바로 군자와 소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큰 사람이라면 우리는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게 되어지는 여러분 영적인 영안을 갖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큰 사람은요 그래서 항상 내 입에서 무엇입니까? 남 탓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작고 소인배는 어떻습니까? 항상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의인인 척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남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비방하면서 여러분, 자기 속에는 정말 더러운 죄와 가식과 그런 허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고 다니는 그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소인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실만화물가교회 예배자들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이든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의 자신의 허물과 죄가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잘 발견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설교 단상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을 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잘 발견되어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느 집사의 죄가 생각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느 장로의 죄가 생각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항상 여러분 내가 발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내가 발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다윗은 보십시오.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어요. 누구만 봤어요? 그 이야기에 못된 탐욕스러운 이 부자만을 보면서 그는 당장 죽을 자라라고 외쳤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아주 전형적인 이 순간만큼은 군자의 모습이 아니라 소인배의 모습이고,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한 채 그 메시지에 그 부자의 허물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요,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비난할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이 야곱,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비겁하고 비열하고 야비하고 속이는 거짓말장이 여러분 야곱을 향해서 우리는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오늘도 약삭빠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가 여러분 발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라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과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러한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일생의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을 먹고 마시며 어떻게 물리를 걷는 기적을 보였던 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할 수 있을까라고 베드로의 믿음을 비난하고 여러분 비판하기 이전에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발견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여러분 지혜 아니겠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못 믿어? 꼭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만져? 야, 도마 믿음이 없구나. 도마가 나보단도 믿음이 없네.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도마의 믿음을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는 의심하고 매일매일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연약한 여러분 허물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큰 사람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고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부인하고 우리는 거역하고 예수님을 팔고 믿음 없이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연약한 죄의 허물들이 여러분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먼저 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이 여러분 발견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말씀 성경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큐티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당신의 죄, 그렇죠? 항상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고백되어지는 그런 난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여러분의 죄가 발견되어집니까? 저도 큐티 모임을 이렇게 많이 전에도 인도해 봤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불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계속 죄를 물어봐? 오늘도 죄, 내일도 죄, 우리의 죄가 왜 죄를 계속 물어볼까? 여러분 죄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 대한 죄에 고백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저는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내 자신의 허물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여러분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축복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고, 바로 성경의 인물의 죄를 통해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나에게 동일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나의 죄구나라고 여러분 고백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날마다 자신을 발견하는 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발견하는 사람은 항상 남 탓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탓합니다. 그리고 남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안에 들보를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여러분 성경 인물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허물이 발견되어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토설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어요? 최소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인식하지 못해서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한 채,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이야기가 자기인 것을 보지 못한 채 끊임없이 그 사람만을 탓하고 그 부자를 죽이라고 말했던 이 다윗의 어리석음, 여러분 이제서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그때서야 그의 잠들었던 영혼이, 다윗의 영혼이 깨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였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요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성경을 읽더라도요 그건 꼭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더라도 그 설교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가 들어야 되고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나를 발견하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들춰내는 시간이 여러분 바로 설교의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뜨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는 설교 준비할 때 뜨끔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본문을 막 건너뛰고 싶어. 왜?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나의 허물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이 말씀의 일침을 나에게 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 죄를 고백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축복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아프지만 결국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죄를 빨리 드러나게 함으로써, 이것을 토설하게 함으로써,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데라고 하면서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보편적인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고 여러분에게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때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10개월 아니 그 이상 우리의 평생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와 죄악의 고백 없이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땅의 인생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여러분 얕보거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의 말씀, 오늘 이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안에 찔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무엇입니까? 드러나게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단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마귀 사단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조금 아프고 회피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숨고 싶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단 선지자와 같은 성령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죄가 철저하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기쁘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덮어주시는 것, 눈 감아주시는 것,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들춰내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히려 숨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은요 다윗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나중에 그 낳았던 아이가 이래 만에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래 만에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베풀어 줍니까? 놀랍게도 이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믿기지 못할 사람이 태어나죠. 누굽니까? 바로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래 만에 그 밧세바의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고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래 만에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죄를 고백하고 들춰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10개월 동안에 회개하지 않은 이 다윗이 끝까지 이 죄를 감추었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했더라면 여러분 다윗도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되시죠.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숨길 때 그 죄는 하나님께 기억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나단을 보내서 정말 예리한 검으로 확 찔러주시고 다윗의 더러운 환부를 도려내 줌으로써 여러분 다윗을 살게 했다라면 여러분 이 찌름은 여러분 고통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달콤한 나로 하여금 찌르는 게 아니라 나를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는, 나의 죄도 살짝 덮어주고 나의 죄에 대해서도 살짝 눈 감아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때로는 나단과 같은 일침의 그 말씀, 바로 당신이 그러라라는 이 성령의 강력한 음성, 오늘도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듣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 얻고 힘을 얻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 아래에 나의 허물들이 들추어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죄가 도려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치료의 광선과 성령의 메스로 나의 모든 죄의 환부를 도려내시사 오늘도 내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후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 10편 51편과 57편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나단 선지자의 고백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눈물로 회개합니까? 말씀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잘 알죠. 시편에 보면은 그 침상이 뜨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10개월 동안 인정하지 못했던 모든 죄의 고백의 눈물들이 10개월치를 한 번에 흘리는 것처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다윗,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 그리고 다시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오늘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게 여러분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쁩니까?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허무한가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환부를 도려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맥주 감사 주일 남은 우리 하반기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여러분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한 해, 그래야 남은 하반기도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한 해, 구원의 기쁨으로 늘 기뻐하는 그런 2023년도 여러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상반기를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하반기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가 측량 못할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또 이 나라와 민족도 또 나의 모든 삶의 계획과 진로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을 우리 다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생각으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할렐루야. 우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10개월 동안에 자신이 정말 간음과 살인 교사와 그리고 내 이웃의 집 것을 탐하는 그런 십계명을 3개나 어기는 그런 커다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빠지다, 즉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가볍게 여기고 얕보고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회개를 하기보다 오늘도 여전히 죄와 함께 덤덤하게 죄를 숨기고 살아왔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남의 허물을 보기에는 우리가 잘 보지만 정말 그 말씀 속에 그 죄인이 나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지는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형제의 눈 안에 티는 보지만 내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나의 죄악들을 먼저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이야기,
베드로의 부인의 이야기,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았던 이야기, 도마가 의심했던 이야기는 오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고 나의 믿음이고 나의 아버지 허물이며 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 큐티를 통해 날마다 내 죄악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나의 죄를 숨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드러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드러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우리 한번 3분 동안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행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죄악들을 주님 발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허물을 넣고 우리 자신을 합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액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고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정말 다윗처럼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죄악을 함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나의 죄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 위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무덤덤하게 죄를 숨기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연약함을 보면서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 내 이웃의 집을 탐하는 이 십계명의 3가지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그래도 다윗처럼 살인은 저지르지 않고 나는 간음하지 않고 나는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지는 않으니까 나는 다윗보다 의인이구나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신앙과 이 믿음을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도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나가라 하는 아버지 그래야면 영적인 살인을 범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 했사오니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음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다윗처럼 가늠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윗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죄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간음죄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탐하는 죄악들 나의 살인죄가 하나님 먼저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이 죄악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심판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도려냄으로써 우리로 살게 하고 우리로 회복하게 하고 다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다시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주님 허락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죄악을 들춰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단 선지자의 말 한마디의 찔림이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 안에 날마다 찔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 안에 허무함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던 나의 삶 속에 다시금 신앙의 회복, 구원의 기쁨의 회복, 감사의 회복,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거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할렐루야. 모든 것이 우리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큐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어디에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우리를 찌르고 우리에게 성령의 일침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이 죄의 환부를 도려내고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다시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